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부야영에서 뵙게 된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제가 환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환영하고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가정의학과 의사인데요. 삼성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전공의와 전임의를 수료했고 예전에 이제 조선대학교 가정의학과에서 전담 전문 교수를 역임했고 지금은 이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외래 교수를 하면서 신실한 친구들과 이제 신신플러스 의원이라는 병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삼육대학에서 건강기별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독과학과 대학원에서 겸임 조교수로 건강기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건강기별을 올바르게 우리가 연구하고 실천하고 전하자고 해서 성서건강학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총무이사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제 현실적인 제 이력이고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사랑한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건강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자리나 성도님들 앞에 서면은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제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닐 때 하나님께 한 가지 그래도 헌신과 봉사를 하고 싶어서 다니는 4년 동안 학생반 선생님을 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 청년과 아이들에 대한 알 수 없는 동정과 사랑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도에 감사하게도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최우수 전공의가 되어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미국의 이제 하버드 생가스관의학센터와 저희 교단의 플로리다 병원을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보스턴에서 잠시 이제 묵어야 되는데 제 와이프가 꼭 교회는 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말 먼 길을 가고 찾아서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보스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왜 먼 한국에서 이곳까지 왔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제 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건강기별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전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근데 그거를 열심히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조상현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 중등부 야영회가 있는데 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 대해 꿈이 있어요. 야, 근데 감동을 받은 겁니다. 미국은 정말 스케일이 크구나. 이 중등부 야영회를 가는데 마음에 들면 한국에서 강사 오라고 하는구나. 제가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응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학생들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니까 또 안전도 중요하니까 초등학생은 몇 명이고 중학생은 몇 명인지 물어봤더니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이 많아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떡하시냐? 중등부 야영회인데 인원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인솔을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냐고. 중동부예요. 중동부. 그러는 거예요. 사투리를 쓰시는데 중동부예요. 동부.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 와본 적이 없어서 중동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을 중동부 양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동부라고 하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곳을 갑니까? 저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적합하지 않다고 얼마나 거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여러 기도 끝에 중동부 야영에 이제 건강 당황한 표정이 보이시죠? 여기 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2017년도에 중동부 야양에 건강기별을 전하기 위한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을 전하면 안 되거든요. 강사는 자신의 것을 전하는 순간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를 다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제가 아는 지식을 다 버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명이 하나 있는데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타이틀은 세상의 타이틀이고 저는 제 꿈을 담아서 저를 재림 청년 의사라고 부릅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는 의사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재림의 소망을 전하고 싶은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림 청년 의사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전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와, 재림 청년 의사로서의 직분을 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재림 청년 의사요? 아니래요. 선생님은 울보 의사입니다. 강의할 때마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아니 뭐 어떻게 저렇게 많이 우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강연이 있거나 간증을 요청하셔서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물을 주셔야 되는데 휴지를 주시는 거예요. 휴지를 막 저 이따만큼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또 연락이 온 겁니다. 서부야양에서 장기승 목사님께서 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조상임 선생님, 서부야양에 건강기별을 전하는 강사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자마자 제가 절대 가면 안 되는 정말 100가지 이유를 이만큼 써서 보냈어요. 1번 뭐 해서 안 됩니다. 2번 뭐 해서 안 됩니다. 3번 뭐 해서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전 정말 여기 서 있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정말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말한 거 전부 다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1번 이거는 이래서 변명입니다.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변명이신 듯합니다. 저를 꾸짖으시는 것 같았어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그리고 저를 무섭게 야단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그 처음을 그리워하면 회복하고 싶어합니다. 중동부 야양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했는데 왜 이 서부 야양에는 오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성도님 한 분 한 분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눈을 감으면 첫사랑이 떠오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겠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심술궂은 할머니, 야단치시는 장로님, 무서운 사람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중동부 야영에서는 사랑이 있었는가? 나는 처음 사랑을 했는가? 죄송합니다. 저에겐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전 첫사랑이 없어요. 이 마음에 이 야영에 오신 분들을 위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또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제가 목사님께서 처음은 그냥 회복하고 싶어 한다 하셨잖아요. 제가 울보 의사라는 타이틀만큼은 정말 바꾸고 싶어서 섰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처음 사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 알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고민했는데 별로 보시네요. 이 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걸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 믿음이 시험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지만 가증각색으로 교만하게 생각하고 제가 기여하는 분이 많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유, 여러 개입니다. 네, 좀 넘어가요.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지만 저는 학대받는 어린 시절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를 학대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핍박하셨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을 하나님을 믿게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희 아버님은 더 거칠게 저희 어머니를 박해하셨고 폭력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혼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결혼은 행복한 걸까? 두 번째는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맞아서 내가 아이를 놓으면 똑같이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네. 아이를 놓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제 마음속에 큰 상처였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좋은 여청년을 만나서 제가 먼저 좋아하게 되었고 비겁하게 제가 먼저 좋아하고 먼저 꼬시고 먼저 다가가 놓고 결혼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네. 결혼 얘기가 나올 때가 되면 거기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지금의 아내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오빠는 왜 딱 그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는 거야? 나도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지만 오빠는 노총각이잖아. 말 못한 상처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사랑스러운 여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아끼는 제 아내예요. 네, 결혼을 하고 났는데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논리적인 걸 좋아한다고 변명하면서 아내의 흠을 잡기 바쁜 남편이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매일매일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 초기에는 그게 더 심했어요. 네, 아내가 하는 말을 다 이유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잖아. 어제는 이러놓고 오늘은 왜 이래? 나도 그런데, 나도 불만이 있는데. 저의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제 아내는 아파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오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더 힘들어. 우리 얼마나 힘든지 비교해볼까? 적자. 적어. 너 몇 시간 일하는데 몇 시간 왔다 갔다 해. 나는 몇 시간이야. 너 몇 시간 근무해. 몇 시간 일해.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여기에 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2년이 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아이가 없지? 근데 저희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도 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를 놓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아이를 우리 아빠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때리면 어떡하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제가 갈구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조금 하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때쯤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빠 나 할 얘기가 있는데 뭔데?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 아니 나쁜 소식이 있어? 오빠 놀라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나 놀랄 이유가 없지.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제 아내가 임신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오빠 내가 병원에 제 와이프가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제가 임신한 것 같아서 병원에서 스스로 초음파를 봤어. 근데 오빠 놀라지 마. 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지? 저는 아이를 임신한 게 처음이니까요.
직업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근데 제 와이프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오빠 아이가 임신이 됐는데 유산될지도 몰라. 기쁜 소식이지만 막 타이틀을 바꿔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기쁜 소식이지만 오빠가 준비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6주가 되면은 아이 심장 박동을 우리가 초음파를 볼 수가 있어요. 6주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원한 적이 없는데 6주가 되기만을 기다려서 초음파를 가져와서 집에서 봤어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랑 같이 베드에 대고 초음파를 딱 대고 보는 거예요. 둘이 같이. 그러면 이렇게 하얀 초음파 음영 안에 검은색, 온통 검은색 배경이 보여요. 거기에 정말 동그랗게 완두콩처럼 하얀 집이 보여요. 그게 아기 집인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집이 있다고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기 집 안에서 6주가 되면 우는 건 눈물을 흘리는 것부터 들어해 주십시오. 네네. 심장이 뛰어야 돼요. 초음파를 보고 있는데 아기 집 안에 심장이 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음파로 포기가 안 돼서 정말 한참을 찾았어요. 한참을 찾았는데도 심장이 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가 유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유산이 되고 나서 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대형 휴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조그만 거부터 대형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네. 저는 정말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게 생명인 줄 알았어요. 난자 정자가 만나서 자궁 안에 집을 만들면 모두가 아이가 되고 성인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제 삶과 제 노력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삶에 생명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 같은 죄인도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저희 가정에 다시 아기가 찾아왔어요. 네. 박수를. 네. 어느 날 또 제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오빠 놀라지 마. 정말 이제는 제가 그렇게 임신하는 걸 두려워했는데 정말 아기가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빠 나 또 임신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데리고 기도했어요. 결혼하기를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아이를 놓는 걸 두려워했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네, 전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생명도 없습니다. 이 생명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 아이를 두려워했던 사람이 간절하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주가 되었어요. 다시 초음파를 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초음파 기계를 가져와서 아기가 6주라는 시간도 기다릴 수가 없어요. 3일 전부터, 이틀 전부터 계속 보는 겁니다. 마침내 6주가 딱 되었어요. 초음파를 대니까 또 온 세상에 시꺼멓습니다. 그 자궁집을 찾아야 돼요. 아기 집을 막 보는데 또 완두콩만한 아기 집이 보여요. 하얗게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네, 완두콩 동그라미인데 네, 거기에 심장이 뛰기를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이 아이의 심장이 제발 뛰고 있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살아있다면 제가 이 아이를 주장하지 않을게요. 당신이 이 아이의 진짜 부모이십니다. 제발 이 아이의 심장이 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대고 심장을 찾는데 정말 그 초음파 안에가 시꺼멓거든요. 그 시꺼먼 밤하늘 같은 그 검은 하늘 안에서 정말 점 하나가 반짝거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 모르면 보지도 못하는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심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심장을 보면서 제 아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 첫째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 서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얘기도 잘 못했는데 둘째 아이가 심장이 뛰는 것을 보고서야 이제 서로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이 밤하늘의 별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심장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분이 허락치 않은 어떤 생명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시 여기 계신 미주교회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 하나님, 제가 얼굴 모르는 사람을 정말 사랑한 적이 있네요. 네. 첫째 아이의 얼굴을 아직 모르지만 네, 제가 첫째 아이의 얼굴을 잘 모르지만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발 제가 잘 얼굴도 모르는 이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미국에 아직도 심장이 뛰지 않는 영혼이 있거나 상처받고 지쳐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제발 그분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 네. 네, 둘째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 제가 저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들이 매일 매순간 저를 용서하고 저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네. 제 아이가 이제 첫째가 이제 목을 못 가눌 때 와이프가 첫째를 막 씻겨요. 남편은 그 아이 드는 게 두려운 겁니다. 목이 못 가누니까 잘못하면 목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와이프는 능숙하게 오빠 빨리 받아고 주는데 또 너무 당황했어요. 그렇게 주면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빨리 제가 큰 포대기를 가져와가지고 제 첫째 아이를 막 이렇게 꽁꽁 쌌어요. 추울까봐. 그리고 혹시나 목이 떨어질까봐 팔로 목을 탁 부둥켜 안았어요. 정말로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딱 쳐다봤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조와 선지자에서는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고스란히 전달받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로 인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실 때 사랑도 함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봉사는 단지 넘어진 물건을 이렇게 세우고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봉사해야 되고 남편으로서 아이들에게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으로 살 때는 온 우주가 조화로웠고 어떤 불협화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지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네, 요즘 10대들의 행복 조건 1순위가 뭘까요? 맞습니다. 네. 요즘 10대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는 재산입니다. 부모들은 어떨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쫓고 있을까요? 2026년도에 전 국민들의 개인 목표를 조사했는데 1등이 건강한 것이고요. 2등이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이 많은 돈을 벌고 내 한 몸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일수록 더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더 많이 벌지 않더라도 하나를 벌면 그만큼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2024년도에 연령대별 사망 주요 원인이 있는데 10대부터 40대까지 모두 1등이 자살입니다. 10대의 사망률의 무려 48%가 자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허함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허무함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로의 계단에 나와 있습니다. 인류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케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바라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세상을 재화와 황폐로 충만케 하라는 것이 유혹자 곧 사단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재화가 몸이 병드는 것이고 황폐함이 우리 마음에 행복함과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정학과 전공의 때 만난 한 소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정학과 전공의 때 소아과로 이제 파견을 간 적이 있어요. 가정학과는 과를 돌아다니거든요. 소아과로 갔는데 소아과에 거식증에 걸린 중학생이 입원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말랐냐면 원래는 거식증이 정신과로 가야 되는데 정신과에서 이 아이가 너무 말라서 그러니까 죽을까봐 입원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과에서 이 아이가 체력적으로 건강할 때까지는 영양분이 보충되어야 이 아이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에서 받아주겠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 소아과에 먼저 입원한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정신건강학과의 치료법이 옳다거나 제가 지금 어떤 치료법이 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5일 동안 드리는 모든 말 속에는 온전하지 못한 제 지식과 믿음과 말씀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꼭 이해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세상 지식과 과학에도 빛을 주시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아이는 그렇게 소아과에 오게 되었고 주치의로 저한테 맡겨졌습니다. 아주 어려운 케이스인데 소아과에 많은 전공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온 가정학과에게 이 환자가 주어진 이유는 원래 거식증이 의학적으로 치료가 잘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중학생인데 이제 국제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서 전교 1등을 했었어요. 영어를 아주 능통하게 해가지고 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외국인들과 매일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면 다른 병동을 찾아다니면서 거기는 외국인들이랑 그냥 친구처럼 놀고 다니는 아이였어요. 어쩜 그렇게 밝고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또한 정말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이 아이의 어머니는요,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이 아이의 아버님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네, 저희들만 아는 정보인 거예요. 이 아이도 모르는. 두 분이 한 번도 이 아이 면회를 같이 오신 적이 없었어요. 네, 엄마가 따로 오시거나 아빠가 따로 오시거나. 저는 주치의로 이 아이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정신과에서 너무 체중이 안 나가서 받지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소아과에서는 거식증을 난치병으로 보기 때문에 해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줄 게 별로 없어서 저한테 맡겨진 아이입니다.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부족했을 것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기름기만 있으면 절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보면 젓가락으로 눌러봐서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안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놓고 그게 먹어도 되는 거라고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한번 먹어봐. 그럼 먹어볼까요? 먹어봐. 계속 얘기해요. 지지해주고 생각을 들어주고 같이 놀고. 그리고 이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전공이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유명한 교수님이시거든요. 전공의 교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어머니에게 이 딸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바쁘셔도 이 아이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빠가 찾아왔을 때도 변호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아이가 조금씩 몸무게가 늘어갔어요. 정말 조금씩 늘어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몇 킬로가 아니라 몇 그램씩 늘어갑니다. 근데 그 몇 그램 늘어가는 것도 기록에 남겨요. 늘었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 아이는 데드라인이 있었는데 몸무게가 몇 킬로가 되면 무조건 정신과로 가야 됐어요. 그 조건으로 입원됐기 때문에. 근데 그 조건은 누구도 충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몸무게를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는 늘 똑같이 얘기를 하고 이 아이를 지지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약속을 정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자. 괜찮아, 실패해도 되지. 저는 뭔가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실수를 하게 됐어요. 이 아이랑 맨날 약속을 정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기름진 음식을 먹겠다는 겁니다.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그 기름진 음식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남기지 않고 다 먹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딱 반찬을 꺼내보니까 다 먹은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딱 돌아갔는데 그 반찬통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 부족함은 그 아이를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는 다 그래도 나한테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이걸 버릴 수가 있냐? 난 널 믿었는데 다 먹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그때가 한창 저희 교수님께서 빨리 이 아이를 정신과로 보내자고 독촉할 때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부모님과 면담을 해도 계속 이 가정과 있고 싶다는 거예요. 선생님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 얼마나 모질게 말했냐면, 선생님 이제 다 너를 못 기다려주겠다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너를 못 기다려주, 너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선생님 너를 못 기다려주니까 룰대로 너는 이제 정신과로 가게 될 거야 그랬어요. 너무 야박하게 제가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신경정신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입원 병실로. 이제는 그 체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거식증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소년을 잊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소아과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소아과에서 몇 달에 한 번씩 그랜드 라운드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소아과에서만 있는 어떤 케이스 리포터가 아니라 모든 과를 아우러서 협력하는, 그러니까 큰 그랜드 라운드라는 게 여러 과가 조인된다는 거거든요. 소아과가 여러 과랑 협업했을 때 정말 큰 성취를 나타내는 케이스를 가지고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케이스 리포트를 하는 자리예요. 거기는 소아과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과의 교수님부터 전공에 전부 다 와서 지금 오시는 이 성도님보다 더 많이 와서 들으세요. 거기 발표를 하는 거는 아주 뛰어나거나 아주 정말 중심이 되는 의사들이 그걸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 발표를 저보고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소아과 의사도 아니고 가정학과 의사란 말이에요. 파견 갔다가 이제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왜 제가 발표를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번 케이스가 선생님이 맡았던 그 학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정신과랑 얘기를 하는데 정신과 교수님이 그랬대요. 소아과 선생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체중이 늘 수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수많은 거식증 환자를 치료하고 다뤘지만 거식증은 난치병이고 불치병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체중이 쪄서 과로 오게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아과에서는 거의 답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왠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거기 펠로우 선생님께서 주치했던 선생님이 준비해 주겠다고 해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가 체중이 증가되게 되는지를 소아과 전 선생님, 전신과 전체 선생님 다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제 부족함 때문에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만큼도 세상에 따라올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야박하게 너는 선생님한테 거짓말 쳤으니까 신경정신과로 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쩜 그렇게 야박할까라고 막 너무 괴로운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제 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를 기다려주신 분은 저를 포기한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도해 주신 분은 단 한 번도 저를 질책까지 하신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직접 사랑을 배웠는데 제가 보여준 사랑은 턱없이 부족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 아이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고 어떤 것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저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신 덕분에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며칠 전에도 정말 형편없고 너무한 남편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많이 나아졌다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건강 기별에 대해서 성경과 예언의 신 있는 건강 메시지에 대해서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지만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제 삶 속의 건강 기별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 제 삶 속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것은 저를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죄송합니다. 불이 제가 긴장을 하면 물을 마셔서 막 물을 많이 마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영상을 보시더니 당뇨병 걸렸냐고 검사 빨리 받았고 네가 먼저 아프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긴장이 돼서 물이 자꾸 먹게 됩니다. 네, 한 병이 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을 많이.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희 어머니를 이제 핍박하셨는데 조명이 너무 세서 제가 약간 저희 아버님이 되게 유능하고 똑똑한 의사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세상이 볼 때는 되게 현명하고 지혜롭고 때로는 의협심이 강했는데 저희 아버님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저희 아버님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말과 폭력으로 저희 어머니를 정말 신혼 때부터 제 기억에 있는 모든 날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모든 순간에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좀 유치하게 맨날 말하셨어요. 너 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아니 그런 유치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매일 물어보셨어요. 나야 하나님이야. 어떻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지?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늘 똑같았어요. 여보, 하나님과 당신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야. 그리고 여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때리고 핍박하고 윽박지를 때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내가 언젠가 힘들 때 당신도 배신하지 않겠어? 여보, 내가 하나님을 변치 않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내가 당신을 섬기는 거고 당신께 충성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왜 그걸 몰라?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게 어딨어? 선택하란 말이야 하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거의 매일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싸우셨는데 제가 어릴 때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됐었어요. 근데 어릴 때 이제 저희 병원의 침대가 다 병원 침대였거든요. 아버님 의사셔가지고 병원 침대를 집에다 침대로 썼었어요. 근데 그 병원 침대 안에는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다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서 그 안에 숨었어요. 침대 안으로. 그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들리시죠? 계시면 저 싸움을 멈춰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미운 거예요. 엄마,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렇게 싸우지 않잖아.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그럼 저희 어머니는 펑펑 우세요. 상희가 내가 아빠가 하나님 모르는 거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거든. 근데 네가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하면 엄마 그건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프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늘 하나님을 얘기해 줬어요. 상희가 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란다. 그럼 엄마 왜 우리 맨날 이렇게 싸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이시라면서 근데 왜 엄마 아빠는 맨날 이렇게 싸우냐고. 아니야 상희가 아빠를 원망해서는 안 돼. 아빠를 미워해서는 안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거야. 사탄이 너희 아빠를 움직여서 우리 가족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절대로 아빠를 미워하면 안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평생 동안 정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아버지를 흉보거나 원망하거나 욕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어떤 핍박을 가할 때도 저희들 보는 앞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니랑 이제 싸우면 정말 무섭게 싸우시거든요. 싸우면 늘 하는 통과 의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나 이제 엄마랑 이혼할 거니까 엄마 아빠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유치한데 정말 매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공개 투표예요. 이렇게 네.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거나 성경책을 보거나 예언의 신을 보거나 현미밥을 짓거나 하면은 그날부터 난리가 나고 또 이제 밤새도록 싸우고 훈계 듣고 이혼하겠다고 다 불러 앉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무릎 꿇고 훈계를 들었어요, 아버님한테. 그러면 새벽쯤이 되면 이혼할 테니까 고르라는 거예요. 손을 들라고 해요. 아빠 따라간 사람 손 들어라. 그럼 손 들어야 돼요. 엄마 따라갈 사람 손 들어라. 근데 엄마 따라간다고 손 들면 정말 맞아 죽었어요. 네. 근데 저희 막내 누나는 한 번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엄마를 따라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때리고 핍박하고 용돈도 안 주고 넌 버린 자식이라고 어떤 핍박을 해도 저희 누나는 울면서 아빠 저는 하나님 믿고 엄마 따라가고 싶어요 하고 엄마를 따라갔어요. 저희들이 이제 선택할 때가 되면 저희 엄마는 막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상희가 제발 두려워하지 마. 엄마를 선택해줘. 제발 상희가. 그래서 엄마를 한번 보고 너무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아빠한테 손 드는 거예요. 아빠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아빠한테 손을 들었어요. 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거의 오른팔급으로 성장했어요. 가장 아빠를 닮은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한테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니까 엄마를 따라가는 그 아이까지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나님이 정말 계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것 같아? 나한테는 부귀와 명예, 권세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나 따라오는 자식은 잘 되게 할 테니까 너 따라가는 저 막내는 내가 망하는 꼴을 보게 할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맨날 울면서 방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이가 내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을 선택할 때. 근데 저희 아버님 너무 무섭게 때려가지고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핍박하면 동네 사람들 다 몰려왔었거든요. 말리려고.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집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이 집, 그 아이, 맨날 엄마 따라서 집을 쫓겨나고 도망가야 되는 그 아이, 엄마 따라오는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게 제발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단식해서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저희 아버님의 건세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첫째 누나, 둘째 누나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의사라는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내가 의사인데, 내가 엄청 똑똑한데, 내가 보니까 성경은 엉터리야, 내가 보니까 너는 틀렸어, 이렇게 교만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따라오는 제가 아빠 따라 의사가 되길 바라셨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이 가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저는 낙이 없었어요. 세상에 즐거움도 없었어요. 목표도 없었어요. 저는 오락 중독에 만화책 중독이었어요. 고등학교 학교를 가면은 제일 뒷자리에 제 친한 5명이 앉아가지고 제가 돈이 많으니까 빌려온 책으로, 만화책으로 돌려가면서 수업도 안 듣고 만화책 봤었어요. 저희 반이 45명인데 제가 맨날 40등, 그 친한 친구가 41등, 42등, 43등, 44등, 45등 독수리 오용지였단 말이에요.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요. 낙이 없는데, 집에 들어가면 맨날 싸우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좋아했던 과목이 한 과목이 있는데 그게 윤리였어요. 왜 우리는 태어났을까? 왜 우리 부모님 저렇게 싸워야 될까? 신은 존재할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없어하는 그 존재에 대한 그 학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나는 태어났을까?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상희가, 제가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너 의대 가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그 사춘기의 거의 끝을 달리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은 상상 못할 만큼 차가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한테 말 거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누나들조차도 저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제가 완전 이제 반항하고 삐뚤어져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랑과 관심을 거부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조차 용기 있는 말이었어요. 저는 부모님도 잘 안 먹었어요. 내가 왜 의대를 가요, 아빠? 난 공부도 하기 싫은데 엄청 쏴붙였어요. 근데 아버님이 오만 걸로 저를 구슬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세력에 있는 누군가가, 아버님을 따르는 누군가가 잘 되길 바라셨어요. 아빠 싫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저를 꼬시는 거예요. 뭐 해줄게.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상희가 대학 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는 거예요. 다요? 다 해줄게. 뭐든지요. 저희 아버님의 이제 얼만큼 뭐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대학 가서 교회 간다면 교회 가도 돼 그랬어요. 네, 그건 전부 다 하라는 소리예요. 저희 집에서 성경책이 보이면 다 찢어버리시고 그 망치 들고 와서 다 부셨거든요. 그런 분이 네가 원하면 교회도 가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 아빠 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당신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고아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입주가정교사 하셔가지고 정말 잘 가르치셨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 병원에 제가 갇혀가지고 공부를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지옥 같은 곳인지 몰랐어요. 제가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아버님이 저를 평가해 보더니 넌 답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 정도일 수가 막 벌벌 떠시는 거예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는 이 공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 자율학습이고 뭐건 다 의미가 없으니까 빼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는 해도 이해도 못할 뿐더러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보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상처인 거는 담임 선생님도 인정하시더니 보내셨어요. 맞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저희 아버님 병원에 이제 수액실이 있었거든요. 그 조그만 수액실, 창도 없어요. 거길 저를 가둬놓으시고 매일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어려운 거는 알 자격도 없으니까 모든 문제집을 한 권씩만 사가지고, 그래서 문제집도 여러 권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EBS 문제집을 샀었어요. 그 12과목에 12과목 한 권씩만. 넌 2권도 사지 마라. 넌 2권 볼 머리가 안 된다. 대신에 이 한 권 안에 있는 거는 조사까지 다 알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갇혀가지고 처음으로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권 보는데 일주일이 걸려요. 봤어요. 아빠 다 봤어요. 근데 그걸 다 볼 때까지 나가지도 못해요. 밥도 넣어줬어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 맨날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가지고 구워서 넣어줬어요. 아침도 버터 바른 빵이고 점심도 버터 바른 빵이고 저녁도 버터 바른 빵이에요. 근데 버터를 안 바르면 죽을 수가 있대요. 근데 버터를 바르면 죽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버터를 꼭 발라주시는데 정말 죽겠는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돼가지고 상희가, 어머니가 저를 만나면 아버님도 난리가 나요. 상희가 괜찮니? 엄마 이 버터 바른 빵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당근이랑 양상추 같은 걸 막 넣어주세요. 이렇게. 와 여러분, 당근이 그렇게 맛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당근이 완전 꿀맛이에요. 꿀맛. 정말. 엄마 당근 또 없냐고. 야 아빠 오신다. 도망가세요. 또 빵 먹고 막 살만 디룩디룩 찌는 거예요. 막. 또 풀고 또 풀고. 아빠 12권 다 푼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책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님이 책을 가지고 지우개로 다 지운 다음에 새로 넣어주세요. 다시 풀어라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풀어가지고 한 권도 한 100번씩 풀었어요. 나중에는 눈을 감으면 책이 떠올라요. 아버님 물어봐요. 이 문제는 뭐니? 그러면 그 책은 무슨 책 몇 페이지 몇 번째 문제인데 1번은 뭐고 2번 뭐고 3번 뭐고 4번은 뭔데 그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이 아닌 이유는 뭐고 2번이 아닌 이유는 뭐고 3번이 아닌 뭡니다. 됐어. 그 이제 다다다 외웠어요. 그 책이 이제 달아가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아버님 책이 찢어졌습니다. 다른 책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다 알았다. 그랬더니 책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점에 가서 똑같은 책을 또 사오시는 거예요. 책이 찢어졌으니 새 책으로 보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보고 또 보고 해서 3학년 될 때까지 그 12권을 정말 얼마나 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3이 돼서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성적이 몇십 점씩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고3이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의과대학에 갈 만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꼴등이었는데 상위권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수능 시험 보는 날이 되었거든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본다고 떤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요 정말 떨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저 하나도 안 하면
그 전날도 하나도 긴장이 안 되고 시험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려요. 오, 빨리 쓰고 빨리 끝나기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연필을 쥐는데 연필이 더더 떨려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난 이 생활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재수는 꿈도 못 꾸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계속 수능 보기 전날까지 갇혀가지고 햇빛도 안 오는데 막 공부하다가 이제 끽 문이 열리면서 수능을 보러 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산속에 갇혀 지낸 무림 고수가 연필을 한 자루 들고 수능 시험장을 가는 거예요. 막 떨려 죽겠는데. 그래서 막 수능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떨려가지고 막 다 봤어요. 채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떨려가지고 채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서점에서 답지를 팔았었어요. 서점에 가가지고 답지를 샀는데 채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상이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가 상이가 아무 얘기도 하지 마시라고. 막 숨어 다녔어요. 다 잠들고 밤이 됐는데도 떨려서 채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천에 살았는데 역까지 막 밤새도록 걸어 다녔어요.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돌고 걷고 걷다가 밤에 조용할 때 채점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맞았다, 맞았다, 맞았다. 채점을 했는데 틀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저희 제가 98학번인데요. 97년도 수능 때 모의고사 때는 어땠냐면 그 400점 만점에 260점을 넘어가면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대학 다 갔어요. 260점이 넘으면. 280점이 넘으면 최상위권이었어요. 300점이 넘으면 서울대 최상위학과를 갈 수 있었고 330점이 넘어가면 그 해에 전체 수석권이었어요. 그러니까 325점부터 수석이 정해졌었어요. 제가 몇 점 받았는지 아세요? 335점이 나온 거예요. 와, 인생 한 방이구나. 이렇게 살았는데 버터바른 빵 먹을만 하네. 와, 진짜. 그래서 창문 열고 소리쳤어요. 야, 인생은 한 방이다! 막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시험지 들고 새벽인데 저희 어머니 주무시는 방에 발로 문 꽝 차고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랬더니 어머니 왜 그러니 시험 점수 매겼니 막 그러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너무 들떠 있으니까 아빠가 왜 상이가 시험 잘 봤냐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왜 그래요? 제가 막 웃으면서 엄마 아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대학과 학과를 상상만 하세요.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끝났다. 이 인생 끝났다. 대학 가면 모든 걸 다 하게 해준다고. 끝나. 더 이상 이 지옥은 내가 해방이다. 그 다음 학교 일찍 갈 필요 있어요? 없죠. 오후 돼가지고 세상 승자의 모습으로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갔는데 우리 반 반장이 공부를 잘했거든요. 걔랑 또 누구랑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를 막 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막 성취감에 야 반장 너 몇 점 맞았어? 380점 그러는 거예요. 280점? 280점? 380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줄 없는데? 그러니까 포수하는 애한테 야 포수 너 몇 점 받았어? 그랬더니 350점 막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실에 들어갔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역대 98은 역대 최대 물수능이어가지고 다들 막 60점, 100점씩 막 올라간 거예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의과대학은커녕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막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막 너무 놀래가지고 막 얼어서 앉아 있는데 저랑 친했던 그 46등, 47등, 48등, 49등이 그제서야 문을 빵 차고 들어오더니 야 300점 넘는 애들이 있으면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너 분위기 파악 안 되냐? 야 빨리 앉아. 그래서 이제 다 앉아서 뉴스 막 보고 있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어요. 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아빠랑 상담했어요. 아빠 이번에 의과대학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내신이 거의 9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특차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특차는 내신을 반영했고 특차는 내신을 반영 안 했고 정시는 내신이 반영이 됐어요. 저는 무조건 특차로만 가야 됐어요. 정시로 내신이 반영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특차로 가야 되는데 전 재수는 다시는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버터 바른 빵을 1년을 어떻게 다시 먹어요?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 저 어디든 좋으니까 100% 합격할 수 있는 데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이 막 고민하시더니 강원대 약대를 가면 100%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또 그렇게 못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약대 괜찮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한테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어쩔 수 없지. 넌 최선을 다했으니까 갈 수 있는 데를 가자. 그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한테 저는 딴 건 필요 없고 아빠 근데 거기 가도 약속 지킬 거야 그랬어요. 근데 아버님이 약속 지킬게 그러는 거예요. 네 인생이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게. 대학만 가. 와, 저는 뭐 꿈이 없었거든요. 여기 상관없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강원대 얼마나 멀어요. 다시는 부모님 싸우는 거 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 집을 떠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보기 전날 이제 면접 보면 끝이다 하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뭔가 되게 개운하고 막 햇살이 따스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온몸의 피로가 다 풀린 것처럼 편안한 거예요. 일요일처럼. 이상하다 하고 거실로 나가서 TV를 틀었는데 오후 1시인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날이 면접 날인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 면접 날인데 왜 오후 1시지? 꿈인가? 보니까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세요. 엄마 오늘 혹시 나 면접 날 아니야? 또 어머니가 되게 태연스럽게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제가 막 엄청 다급하게 강원대를 갔는데 면접 시간이 다 끝나 있어서 제가 강원대를 떨어지게 됐어요. 늦잠을 자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 훗날 그게 너무 이상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잘 챙겨주시거든요. 근데 엄마, 예전에 나 강원대 약대 특차로 원서 낼 때 엄마 그때 왜 나 안 깨웠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씩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희가 너 화 안 낼 거지?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가 왜 내? 말해봐.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강원대 약대 갈 거라고 너희 아빠한테 들었어. 네가 100% 합격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엄마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저희 어머니는 제가 강원대 약대 합격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우셨던 거예요. 20살이 될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아직 저한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내 아들이 이제 내 품을 떠나서 강원도로 가면 누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전할까? 강원도에 가면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전할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 대학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교수님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같이 있어도 엄마 말 안 들으려고 하고 성경책 얘기만 꺼내도 저렇게 막 난리를 치는 저 아들이 집에 와서 엄마랑 성경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왜 삼육대가 아닙니까? 그 삼육대학에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삼육대학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강원대인가요? 하고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 강원대는 100% 붙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를 계속 하시다가 새벽이 돼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대요.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당신이 주셨잖아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제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가 잘 살고 잘 되길 바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가 의사 되길 바랬나요? 하나님,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가 서울대나 좋은 대학을 가길 바랬습니까? 하나님, 제 소망은 당신이 이 아이를 창조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당신을 아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아이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당신이 주셨잖아요. 당신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는 아닙니까? 하고 밤새 기도하셨대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 안 뜰 수 있습니까?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그냥 우리 아이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상익이가 그냥 저대로 깨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잠들어 있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울고 잠들었는데 눈을 떴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방에 와보니까 제가 정말 자고 있더래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아이 너무 영악한 아이여가지고 조금만 더 있어도 어떻게든 면접 보러 갈 아이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자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자게 해주세요.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12시가 돼도 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감사의 마음에 설거지를 그제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면접 보는 날 아니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고개를 돌리지 못하시고 계셨대요. 저는 너무나 무덤덤하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우시느라 저를 보지 못하셨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때 왜 울었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상희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은 진짜 너와 나를 창조하신 분이거든. 그분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거든. 그분이 너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 작은 기도도 들어주신 그분이 엄마의 평생 기도 너를 만나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엄마는 그 확신이 들어서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특차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치표를 보고 있는데 정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이제 정시로 제 내신까지 더해서 가야 되는데 제 9등급이라서 내신을 더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배치표를 보는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학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대학이 있는데 내신 반영을 2과목만 하겠다는 거예요. 선택 내신 2과목. 그래서 그 학교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 학교가 바로 삼육대학이었어요. 네. 아니 모든 대학 중에서 단 한 대학이 모든 내신 중에서 내가 골라서 2과목만 제출하면 그걸로 평가를 받는 대학이 있는데 삼육대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행정실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정말 삼육대학은 모든 과목 중에서 2과목만 골라서 내면은 그것만으로 내신을 평가합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기 꼭 국영수가 안 들어가도 되나요? 네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아무 과목이랑 상관없어요. 음악도요? 네. 체육도요? 네. 어떤 과목이든 2과목 선택해서 내라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떠요. 처음으로 학교를 가가지고 제 모든 성적표를 다 뒤졌어요. 맨날 꼴등이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막 떨리는 거예요. 2과목만 나오면 돼요. 영어 막 양, 가, 수학, 양, 가 막 25점 막 그래요. 100점 만점에. 차마 못 봐주겠는데 하나님 제발 막 기도가 나와요. 제발 제발 하는데 수가 있는 거예요. 3년 전체 수가. 네. 하나가 체육이었어요. 체육. 거의 1등이에요. 1등. 수예요. 1등이 100점이에요. 거의. 와 하나님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제발 한 과목만 더 주세요. 찾는데 있을 리가 없죠. 막 또 양가 수도 미도 찾기 힘들어요. 양가 나오는데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딱 나오는데 한 과목이 또 수가 있는 거예요. 3학년 내도록 수 거의 1등이에요. 그게 윤리.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매일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들어놨냐고 따졌던 그 과목이 거의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리랑 체육을 내서 삼육대학에 거의 우수한 성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삼육대학을 가려면 저희 아버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삼육대학을 정말 엄두가 안 나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찾아갔어요. 아빠 나 대학 갈 수가 있는데 어디? 약대. 약대를 네가 간다고? 네 내신에? 아빠 그렇게 서운한 소리 하지 마. 나 내신 1등급이야. 근데 딱 한 대학에서만 1등급이야. 어디? 삼육대학교. 인상이 막 써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빠를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그 이때는 그 인상을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 지금 인상이 써져 나한테? 제가 1년 내도록 아빠 명예 지켜준다고 버터바른 빵만 먹고 감옥에 갇혀 살았는데 지금 아들 대학 가는데 인상을 쓰고 있어요? 어이가 없네. 아빠 아들 대학 가는데 기분 나빠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싹 웃으시면서 가고 싶니? 그러는 거예요. 네 아빠 가고 싶니가 아니에요. 거기 하늘에 있어요.
배치표를 봤는데 정말 하늘에 있다고요. 거기 뽑아주면 영광이죠. 고마운 거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님이 그래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제가 어머니를 핍박하고 구박했거든요. 커가면서 아버님을 닮아가서 아빠와 함께 어머니를 무시했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말도 붙이기 힘든 아들인데 엄마 얘기 좀 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가 뭘 도와줄까? 제가 면접에서 떨어졌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면접은 신경도 안 쓰는데 전 면접에 떨려 죽겠는 거예요. 성적이 아주 우수한데도 면접에서 떨려서 저희 어머니가 36대 간호학과를 나오셨거든요. 엄마 36대 가려면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근데 아빠는 관심에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즐겁게 저를 가르쳐줬는지 몰라요. 상희가 36대학은 세상의 대학과 다르단다. 세상의 대학은 지혜와 지식을 물어보겠지만 36대학은 특별한 걸 물어볼 거야. 너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가정에서 자랐는지 그런 걸 물어볼 거니까 준비하는 게 어떻겠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너무 떨려요 엄마. 저는 제 속마음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 떨어지면 어떡하죠? 너무 떨려요. 아니야 상희가 반드시 널 알아보실 거야. 반드시 그곳에서 엄마의 아들을 알아보실 거야.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 중에서 엄마 백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날 알아보실 만한 교수님이 계신가? 먼 훗날 알게 됐습니다. 저를 알아보실 분이 누구죠? 네, 어머니가 저를 잉태하셨을 때부터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네. 그리고 제가 36대학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사랑이 맞지 않는 제 은사님들이 앉아 계셨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력서 정말 비겁하게 썼어요. 모태신앙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저는 모태신앙인 집사님의 아들로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그렇게 비겁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수님 물어보세요. 신앙하는 친구가 왔군요. 성적도 괜찮았잖아요. 1등급인데. 우리 학교에 오면은 저 안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안교라는 게 있는데 마침 교인들이 별로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오면 안교도 열심히 하겠네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수님? 저는 그곳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합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막 완전히 요동치는 거예요. 합격이라고? 정말 영혼을 내어놓을 자신이 있는데 나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36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평생 기도했던 저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신생 오리엔테이션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는 세상에서 온 그 분위기는 전혀 달랐어요. 신생 오리엔테이션에 있어서 막 교수님들이 막 얘기를 하시고 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한 분이 오시더니 야 너희들 특창 준비된 거 있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36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저를 많이 챙겨줬었어요. 같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서로 이렇게 막 고개를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같이 앉아 있는데 저를 빼고 이렇게 막 서로 눈짓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너네 특창 준비된 거 없어? 그랬더니 그 4명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나가야 되는 줄 알고 이제 같이 일어섰더니 한 친구가 어깨를 딱 누르는 거예요. 넌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네가 낄 때가 아니야. 이렇게 앉아 있으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4명이 나가더니 귀를 막더니 피아노를 막 눌러봐요. 그랬더니 막 하더니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우와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야? 쳐다봤어요. 저게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잔잔히 퍼지네 그 고운 가라. 그 찬양을 하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정말 핍박받으면서 쫓겨가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하는 그 찬양을, 그 하나님을 제 친구가, 저와 같은 나이지만 다른 삶을 살았던 그 친구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는 그 친구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정말 한없이 울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느껴져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고개를 못 들고 울었어요. 하나님은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저에게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숙사에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더 과간의 친구가 있었어요. 네, 뚱뚱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덩치가 이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 기숙사를 다 녹화하면서 막 웃고 떠드는 친구, 가볍고 재밌는 친구였거든요. 맨날 제 방에 놀러 왔어요. 그 시간 놀고 농담 따먹게 하고 웃고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안식일, 금요일 오후에 저녁에 예배가 마치고 났는데 전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를 안 갔는데 예배를 듣고 오더니 상희가 오늘 말씀 너무 좋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뭔데? 교회 안 갔어? 교회 안 갔어. 교회를 왜 가야 돼? 교회를 안 가다니. 오늘 말씀 얼마나 좋았는데. 막 그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영혼에 대한 얘기였어. 오늘 말씀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였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대. 너무 좋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그게 뭐가 좋아? 야, 왜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돼? 적당한 때에 죽어야지.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는 제가 신앙이 없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어지간하면 신앙 하나 친구들이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성희가 너 왜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제가 너무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픔이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 정말 고통 없이 죽여주면 죽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인생에 낙이 없었거든요. 저는 저한테 두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그 죽고 싶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 아플까 두려운 마음은 없으면 난 죽고 싶은데 더 살고 싶지가 않은데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보고 영원히 살라고? 야, 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돼? 그 친구한테 막 따져서 막 제가 화를 냈어요. 그냥 막 너도 한번 네 의견을 얘기해봐라는 생각으로 막 제 그 차가운 칼로 막 걔를 내리쳤어요. 막 네 따위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를 해? 막 야단쳤어요. 그럼 걔도 저를 화낼 줄 알았어요. 세상은 그렇거든요. 너도 나한테 화를 내라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 덩치가 산만한 애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정말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자식이, 야, 다 큰 남자가 울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야, 뭐냐고. 너무 당황해서 말했더니 걔가 막 울면서 상희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거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거든. 그 하나님이 나도 만들고 너도 만드셨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나 간절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 상희에게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사는데 네가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헤어져야 되잖아. 막 우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내가 왜 너랑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되냐? 네 부인이랑 영원히 살아. 야, 꼴도 보기 싫어. 막 걔네 막 뭐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가 너무 고맙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있는데 나쁜 영이 그 마음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 없이는 생명을 창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은 그 영원 없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시는데 그 사탄은 그 사랑과 영원에 대한 갈급함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대학교를 갈 뻔했는데 이렇게 삼육대학에 가게 되었고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고 또한 정말 어둠 속에서 지어보고 싶은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빛은 저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헌신하신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삶이었고요. 저에게 빛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매 순간 부끄러움을 잊고 저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좋아서 가고 싶은데 자꾸 나쁜 음성이 저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희가,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빛을 찾아가? 야, 너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네가 빛이 될 수 있어? 야, 너 따위가 무슨 빛이야? 라고 나쁜 음성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건, 어떤 결함이 있건, 어떤 부족함이 있건,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상처가 있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할 수 없어 보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의 고통을 자신이 맛보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받게 되었다. 사탄은 사랑을 영원히 분리시키고자 하였으나 구주께서는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온 우주의 왕이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떨어질까 봐 그분을 우리에게 동여 매셨습니다. 비록 제가 여러 시대를 통하여 존재하였고 이 사랑을 좌절시키고 사랑이 땅을 향하여 흐르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하여 왔지만 이 사랑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에게 풍족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암일까요? 아니면 고혈압, 당뇨일까요? 저는 의사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되될 우리가 그 창조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기별의 핵심은요,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모든 건강기별의 핵심은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상처받고 우울하고 자살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만 우리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장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심장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오고 그것이 사랑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누